사사기 8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저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전멸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 사이에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3절까지 있고 또 5절과 9절에는 요단 동편의 숫곳과 브누엘 거민들이 미디안을 추격하는 기드온의 식량 욕천을 거절하고 냉대해서 이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기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전쟁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러니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기드온의 태도와 이것을 사람의 전쟁으로 이해했던 에브라임 지파 숫곳과 브누엘의 태도가 그래서 서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유순한 대답을 해서 성난 에브라임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었던 거죠. 인격이 훌륭해서라고 보면 말씀드렸죠. 성경은 도덕책에 불과합니다. 반면 에브라임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므낫세와 경쟁을 한 거예요. 서로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는 거죠. 숫곳과 브누엘 역시 마찬가지. 이거 이제 사람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에게 혹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못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자시 재정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기드온 편에 붙지 않겠다. 우리는 뭐 중립을 지키겠다. 뭐 이런 태도로 나온 거예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이 성질이 나서 뭐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했던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쟁이었다면 승리한 거잖아요. 거의 뭐 진멸한 거 아니에요. 13만 5천 가운데 12만이 다 죽었으니까 15,000명 뭐 겨우 살아서 도망가는 건데 그리고 뭐 적장까지 다 죽였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가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다 역으로 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집 앞까지 추격하는 열심을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자세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언뜻 보면 에브라임이 야 왜 이 전쟁에 우리 안 불렀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계속 이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서로 간에 뭐 마찬가지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와 경쟁 관계인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기드온이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므낫세 지파가 큰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 큰 공을 세우자 질투심이 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처음부터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봤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맙다는 거예요. 뒤늦게라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좀 도움을,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도움을 요청하니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판이 아주 크게 승리하는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뒤에 와서 청소 정도 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이게 영광과 상은 다 므낫세 지파가 가져가게 생겼으니 자기가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성격이나 성품이나 뭐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전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경쟁심이 없는 거예요. 뭐 누가 하든 뭐가 하든 하나님의 전쟁이고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냐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는 거기에 영광스럽게 참여한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대답이 가능한 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게 청소한 거잖아요. 에브라임은 승리를 다 잡아놓은 거는 기드온이고 에브라임은 청소가 간단하게 한 거예요. 도망가는 거 길 막아서 못 도망가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마지막 전당 이렇게 좀 처리한 거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를 원문 그대로 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에브라임의 이삭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의 한 일은 전쟁 말미에 정신을 잃고 흩어져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친 거예요. 그걸 이삭 줍기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 수확물을 수확한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마치 포도의 본 수확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진을 형성해서 미디안을 공격하여 교란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한 대로 보면 만물 포도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그 만물 포도 수확보다 끝물 포도 수확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와줬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전쟁의 마무리가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우리가 많이 죽이고 다 이겼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전쟁은 어려웠을 거야. 이렇게 막 세워주는 거예요. 네가 마무리하고 종송한 게 대단한 거야. 시작보다 나중이 중요한 거야. 그게 와서 단순히 그냥 뒷마무리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어쨌든 지켜 세워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하반절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노가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로 보면 서로 경쟁합니다. 누구 잘하고 누구 못하고 누구는 대단한 거 하고 나는 뭐 뒷정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로. 그러니까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주목받고 누구는 뭐 칭찬도 못 받고 누구는 주목도 못 받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에브라임의 태도예요. 사람의 일로 보는 거죠. 사람의 일. 교회는 사람의 일을 하는 데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을 하지만 사람의 일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믿습니까? 진짜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자꾸 에브라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확하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정하고 불평할 때 너 풀어주면 되죠. 너는 뭐 이걸 사람의 일로 보냐라고 책망할 게 아니라 뭐 그래도 네가 없었으면 네가 도와줘서 이거 다 된 거지.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여러분 믿음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조용해요. 안 그러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주목받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가 했다고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고 서로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에브라임 기드온이 처리를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피곤한 사람들은 기드온이 아니고 그와 함께한 300명이에요. 정확하게 원문에 대로 이해를 하면 피곤하다라가 걸려있는 대상은 300명이에요. 300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해. 굉장히 피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뭐 다른 지파에게 넘기든지 뭐 맡기든지 뭐 에브라임 왔으니까 에브라임 뭐 하라고 하든지 뭐 지들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가서 왕 잡아와라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죽여놨으니까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할 만도 한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5절에 보면 내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떡덩이를 좀 주라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좀 당 떨어지니까 이제 빨리 빵 먹고 이제 보충해가지고
더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추격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그 뒤에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숫곳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숫곳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므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뭔 소리야? 네가 지금 뭐 다 끝난 것처럼 다 이긴 것처럼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므나가 이미 뭐 니들 손에 죽었다는 거냐? 나 너희들은 떡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전쟁의 초반에 승기를 잡고 미디안 군대가 패주하여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너희들은 세바와 살므나 미디안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5,000명 남았지만 300명 가지고 15,000명 자기들이 계산하기에 힘들다는 거죠. 보니까 피곤하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손에 뭐 하나 들 만한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래야 여러분 뭐 힘이 펄펄 날고 막 눈에 막 불이 막 들어오고 막 그래야 이길만 한데 지금 막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떡덩이 좀 빵 좀 달라고 막 이렇게 사정하는 정도의 상황이니 뭐 저거 제대로 가서 싸우겠나 이런 판단이 충분히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은 딱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것들은 힘도 없고 힘도 다 빠지고 다 지쳤고 추격하다가는 힘이 더 빠질 것이고 미디안 사람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이제 반격을 하게 되면 기도원하고 저 사람들은 끝난다. 뭐 이런 판단이 된 거죠. 그럼 괜히 도와줬다가 이제 우리까지 그 불이 우리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손해니까 못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롱하면서. 자, 여러분 숫곳에 이런 생각도 뭐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 사람의 전쟁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봤으면 반드시 이기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사람이 피곤한 거지 하나님이 피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사람의 전장으로 보니까 판세를 딱 판단해서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들 피곤해가지고 자기한테마다 떡을 구하는 형편이니 미디안은 이미 어딘가에 도착을 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세바와 살므나를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다음에 돌아올 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그렇게 떡 한 송이 안 준다고 뭐 열받아가지고 막 저주까지 하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대로 사람의 일로 보는 삶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들가시와 찔레로 늘 찔리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 늘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상처받았다, 상처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사람의 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 찔레와 가시로 늘 내가 스스로 상처받는 것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찌르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이거 내가 싸우는 건데, 내가 하는 건데, 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걸 자꾸 사람의 일로 봐가지고, 너 상처받냐? 어리석다라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부두의 사람들에 가서 똑같이 얘기해요. 부두의 사람들도 똑같이 숫곳 사람들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다짐하는데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여러분 망대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상징이거든요. 망대가 없으면 망대를 딱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야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망대를 헐어버리면 적이 코앞에 와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의 요구를, 기도원의 요구를 묵살하는 사람들의 망대를 헐어버림으로써 기도원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안이 돌아오겠지만 그들에게서는 평안을 빼앗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 삶은 늘 불안하죠. 늘 초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것을 사람의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사람의 일로 보는 사람은 인생도 자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이 닥칠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코앞에 뭐가 왔는지, 뭐가 하나 오긴 왔는데 이게 내 적인지 내 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피곤하지만 끝까지 쫓아갔던 기드온을 따르는 300용사의 이야기를 이어서 10절에서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여기까지 300용사가 추격을 했잖아요. 그죠? 갈골까지. 이게 미디안 군대의 근거지 인근이에요. 그러니까 집 앞까지 쫓아간 거예요. 집 앞까지.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빵을 구했는데 그거 얻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기운 없는 채로 가다가 도저히 못 가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부열 시내가에 머물러 앉았던 200명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완전 다르잖아요. 200명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 데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버렸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붙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적을 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집 앞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갔겠어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밥도 못 먹고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쉬지도 못하고 교회를 하잖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전쟁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전쟁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의 능력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전쟁인 줄 분명히 알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경쟁하지 않고 너그러운 말로 유순한 대답으로 화를 풀어주고 오히려 세워주고 네가 더 나보다 낫다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권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끝까지 그 일에 주어진 사명들을 완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는 부름받은 용사들이니 첫 번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영적 인식, 그 믿음의 깨달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더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선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피곤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인간적인 마음들이 벌써부터 이제 그 틈을 타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내가 내 평생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 주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평생 후회가 없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점점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샬롬이 있어요. 샬롬. 그래야 우리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너도 풀어줄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로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사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그래도 좀 떡 한 덩이 달라 뭐 이렇게 사정할 수 있잖아요. 그 사정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정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오르셨던 그 영광의 산에,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영광의 산에 우리도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산을 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날마다 그 영광의 산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전쟁 온전히 깨닫고 그 전쟁에 최선을 다했던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싸울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또 고난하고 때로는 낭망하는 일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삶을 잘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